오셨습니다. 우리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없고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2절 다시 해볼까요? 힘이 없고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리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종료 주일로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구원이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대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종료 주일 예배로 지켜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순절 기간 동안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투게더 축제 가운데 VIP 361명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작정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영혼들이 성령의 복음을 듣고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투게더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는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개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그릇된 타성과 악한 생각을 모두 지우고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에 7배를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4월 10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3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마을 목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 목요 전도에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 참여는 겸손교구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콰이어는 마을 목자이며 특송과 낭독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시고 목양일지를 제출 바랍니다. 동서노예 정기회가 12일 화요일 11시에 동탄 제자들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양육훈련 수료자는 90명이었습니다.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양육훈련 참여자는 현재 76명입니다. 어부바 요나단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투게더 축제 이번 주는 VIP를 위한 섬김 2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VIP를 위한 섬김 3주간입니다. 작정한 VIP를 많이 섬기시면 시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동참합시다. 십자가 고난 찬양을 온 마음으로 부르며 참여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필사하며 참여합니다. 매일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부활절 계란을 이웃과 나누며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십시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벽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달 기도회 11조 혹은 기타 등등 여러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지만 1년 중에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셔서 새벽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5일 개근하시면 더 좋겠죠. 우리 새벽을 같이 좀 깨우시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차례한 운행하고요. 또 우리 특성이나 낭독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성도 최대한 또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낭독하시는 분들도 또 최대한 많이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투게더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투게더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이웃들, 나의 지인들에게 때로는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자주 만나는 그분들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우리 VIP 이름을 적었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이 이외에 그 이후에도 작정한 분들이 더 많이 있어서 여기 지금 하트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 녹음까지 해서 한 5분 정도 되는 양으로 좀 드렸어요. 어제 오후에 저도 교회에 나와서 본당 계속 돌면서 좀 기도도 하면서 이제 명단 이름들 이제 녹음해 놓은 거 들으며 아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한 7, 8번 정도 좀 기도하다가 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합심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섬김 1주간이었고 이번 주는 섬김 2주간입니다. 뭐 거창한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니죠. 뭐 3,000원, 5,000원 작은 선물을 좀 구입을 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비에 지난주부터 있는데요. 초청장 봉투가 있고 초청장이 있습니다. 초청장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초청 받으시는 분 성함, 또 초청하시는 분 성함, 그리고 5월 1일과 5월 8일에 초청하는 거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의 날짜를 정하시고 또 예배가 아침 9시 또 11시 이렇게 2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정하셔서 오시는 분이 오실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정하셔서 이 초청장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3, 4일 전에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또 미리미리 계획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전에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미리 초청장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뭐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섬기고 초청장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 계속 광고 드리는데요. 병원 방문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시겠지요. 주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도 다 키워놨는데 이 자녀들이 전주에 있지 않은 거예요. 멀리 딴 지방에 있고 외국에 있고 이러면 뭐 자녀들 다 있어도 이래저래 삶이 좀 여유가 있어도 혼자 편찮으시면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교회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 전주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전화하거나 조금 힘이 계시면 119에 전화하는 게 훨씬 더 빠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만저만해서 상황에 여의치 않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또 모시고 또 병원까지 함께 가고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일이 있어서 좀 갔더니 병원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 입구에서부터 같이 뭐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병원만 들어가면 다 따라 붙어가지고 이렇게 챙기는 분들도 또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만 가면 병원에서들도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또 잘 섬기려고 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또 뭐 큰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가신 걸까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고난이 있음을 아시면서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고난 받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고통을 나누는 거죠. 사랑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에 보니 겉옷을 길에 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말씀하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인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마치 예수님을 개선 장군 영접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요.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함께 같이 옆에서 보고 또 함께 들었습니다. 그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마침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이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요, 꿈이 생겼고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께서 왕처럼 보이게 말을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길임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의 성공은 뭘까? 주변에서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교회를 멋지게 크게 짓는 걸까?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목회의 성공일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한때 많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은 방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훈장을 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계급장을 붙이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왜 다니시나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다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장로님이 되면 좋지요. 하지만 더 낮아져야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가서 섬기는 게 장로님인 거지요.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요, 그처럼 위험한 길입니다. 목회는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험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 따르는 길, 이건 역시도 편한 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교회만 다니면 없던 살림도 있게 될 거야. 자녀들 문제도 해결될 거야. 아픈 병도 치료될 거야. 한 번만 와봐. 교회만 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 버릴 거야 라는 말을 저조차도 옛날에 전도할 때 해봤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교회에 오면 없던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 교회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습이 충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느새 우리 모두에게 생겨버린 게 있어요. 허영심입니다. 지금 박수받고 싶은 거죠. 지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늘나라 가면 칭찬해 주시겠지만 그거는요 너무 까마득해요. 도대체 그런 날이 언제 올까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박수받고 싶고 지금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네 정서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과 외모 그리고 좋은 집, 화려한 명품을 자랑합니다. 나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물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지지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매달리지 말자는 거죠. 풍요로운 삶과 여유로운 삶으로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처럼 나귀 새끼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크리소스톰, 그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란이 없으면 평안함도 없고 겨울이 없으면 여름도 없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찬란함을 알듯이 고난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늘 평안만 하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크리소스톰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환란들, 이 사람 저 사람 당하는 고통, 환란들을 다 합쳐보자는 거지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 환란과 고통이 얼마나 많이 쌓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지만 천국에서 단 한순간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게 더 크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단 한순간의 영광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38절과 39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어떤 바리새인들이요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여기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그들의 입을 좀 제발 막아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고작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 무슨 구원이고 무슨 왕이냐 하는 거지요. 그분에 대해서 호산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 선생께서 저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꾸짖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이 입이 있을까요? 돌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송은 어느 현장에서든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현실에 정신이 팔려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들로 그득그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웅다웅하며 다투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 거죠. 시간이 없어요. 늘 입에 달고 있어요.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찬양은 언제 해요?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40절까지 봤는데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습니다. 얼마 후에 한 30-40년 후가 될까요? AD 70년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땡꼬마 아이들도 다 죽는 일이 생깁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나마 돌들이 외칠 때만 해도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더 이상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번 주가 바로 그날이 그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며 금식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있는지 그분에게 손을 좀 뻗어서 잡아 일으켜 주시고 은혜 받은 걸 나누기도 하시고 내가 조금 더 가진 게 있다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함께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5장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예수님이 여전히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면서 당연히 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채찍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채찍 뭐 이렇게 긴 뭐 가죽으로 된 끈이 있으면 그 끝에 돌멩이나 아니면 그 동물의 뼈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 이 몸에 탁 꽂히죠. 그러면 이 채찍을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녹슨 세 개의 못이 박히면서 예수님이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에 길게 창이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의 심정을 알까요? 부모를 알까요?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까요? 그 사랑을 이 갓난아기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르겠지요.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걸 모르죠, 아직은. 때론 성장해 가면서 이 아이가 골치를 썩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참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를 모른 척 할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안 아끼시냐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뭔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죄를 언제 짓습니까? 갑자기 엉뚱하게 벼랑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죄는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짓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지을 때 미리 그 죄를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리허설을 합니다. 어떻게 지으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 그래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죄를 지어요.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실까요? 우리가 엉터리로 산다고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농축되었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뭘 확신하는지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내가 확신하노니는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년여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받고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이 죽는다는 거에 제자들이 초점을 맞춘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한사코 만류하는 거죠.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막 호언장담하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막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죠. 뭐 멀찍이 따라가는 거나 떠난 거나 뭐 도끼인 객끼이에요. 네. 다 떠나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안하기를 비시고 때가 돼서 승천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셔서 이제 제자들이 확신하게 된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순교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거죠. 고난의 길은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 위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기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 기사가 나와요. 그 내용으로 봐서 아무래도 찬양을 하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어림잡아 한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었고요, 14장으로 거꾸로 한 장을 가보면 그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어찌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거죠. 꼼짝없이 이 홍해의 수장이 되든지 아니면 애굽 병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그 애국 군사들이 그 홍해에 다 수장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춤을 추면서 방금 전까지도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춤을 추고 찬양했던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찬양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하고, 물이 많기 때문에 찬양하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누구보다 잘 살기 때문에 찬양하고, 누구보다 출세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누구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죄송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죠. 병들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물론 건강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도 찬양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등 떠밀리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교회를 다닌 지가 40년, 50년, 또 연세 드신 분들은 60년, 70년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죄송하지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새 교회를 수십 년 나오다 보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우리 로비에 영접 기도문이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부터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쉽게 요동거려요. 여러분, 이 땅 자체가 예측 불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이 코로나가 일주일쯤 지나면 밖에서는 마스크를 우리나라도 다 벗는다고 하는데, 이 안에 모든 이 방역 아주 소소한 것만 남겨놓고 다 풀어진다고 그런 기사들이, 뉴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 잘 연구하시는 나라에서 그런 분들도 이 계산 다 해가지고 하겠지만 그건 그분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다 예측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고 자꾸 요동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요 계속 예측이 안 될 거예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일 겁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조차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물론 1년 12달 우리의 한평생, 일평생이 주님만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들이 다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활주일을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부활주일을 보내는 우리네 삶이요, 좀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힘내서 특별 새벽기도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 여의치 않으시면 어쨌든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좀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 없다, 바쁘다, 찬송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믿음으로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이 살았던 우리네 이 못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찬송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돈 버냐고 정신 없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는 나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원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3절 한 번 더 합니다.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찬양 한번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용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찾아 나왔습니다. 한심령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또 다른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저래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또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 보내며 외로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편팔로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 우리 부모님들은 알지만 아이들은 너무 당황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